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은 슬프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슬프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 2장, 4장이 슬프다라는 단어 에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가 될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슬픔으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마음이 슬펐습니다. 가슴을 칠 만큼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만큼 괴로웠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에카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슬프다 예루살렘의 딸이여 애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슬프다라는 단어 에카 속에는 예레미야의 슬픔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슬퍼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 슬픔이 예레미야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슬픔이 에카라는 단어에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시에 슬퍼하고 계시고 애통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나만 힘들고 나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나만큼이나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질 때 나만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애통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아마도 알았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매우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대부분이 예레미야의 애통, 슬픔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짧은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의 눈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자. 애통해하는 예레미야 뒤에 하나님이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슬퍼할 때 나보다 더 눈물 짓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슬퍼할 때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질 때 나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삶을 붙들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애통하고 나만 망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슬픔 가운데 내 무너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내 삶을 붙들고 나보다 더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 2장 우리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었는데요, 1절 2절 말씀 연이어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묵상해야 될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는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채찍질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도요 1절에 보면요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본문 속에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냥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요 2절에 보면요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요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모든 뿔을 자르셨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궁궐 또한 삼키셨어요. 견고한 성을도 무너뜨렸어요. 딸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까지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묵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셨기 때문에 또 더 나가서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지도자들의 무질서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내어주었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호되게 징계하신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간절히 말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멈추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신다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채찍질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아들, 내가 맞아들이는 아들을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징계하실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나를 징계하시고 왜 나의 길을 가로막으시는가 하나님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녀를 혼내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히 자녀를 혼내려고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요. 혼낼 때 생각합니다. 언제 혼낼까? 오늘 혼낼까? 내일 혼낼까? 혼내려고 한다면은 내가 더 정신 차리고 혼내야 되는데 혼내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혼내야겠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혼낼 때에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에너지 드리는 거예요. 꾸중할 때도 나무랄 때도 너무너무 에너지가 들어요. 힘든 거 힘든 거.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자녀 혼내는 게 에너지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혼내신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혼내는 게 저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냥 애 엄마가 알아서 하면 좋겠다. 나는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그런데 모르는 척할 수 없어서 내가 혼내고자 하면은 혼낼 때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왜 혼냅니까? 혼내는 것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왜 혼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바른 길 가게 하려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온전한 길 가게 하려고 혼내는 게 힘들지만 혼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혼내셨을까?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혼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더 계속 읽어보십시다. 6절 7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6절과 7절 말씀이 조금 다른 것은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안식일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의 제단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소도 미워하셨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작정하셨는지 결정하셨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 제단마저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절기, 자기의 안식일마저도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구나.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단까지도 무너뜨리고 모든 절기까지도 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때리는 겁니다. 자기의 제단을 허물고 자기의 성소를 허무시고 자기의 절기와 안식일마저 폐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때리시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절기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소, 자기의 제단마저 허무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처소, 자기의 절기마저 폐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시면서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수록,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무너져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셨는가? 성벽을 헐기로 결정하셨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오늘 말씀 우리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의 매절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무시고 무엇을 무너뜨리니까 다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거처를 삼키시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성죄를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뿔을 잘라버리시고 자기의 성소마저 허무시고 자기의 제단도 허무시고 우리가 지금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줄을 띄고 무너뜨리고 손을 거두지 않겠다고, 성벽과 성곽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지를 주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절대 절망인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소마저 성전마저 모든 것이 다 무너뜨리고 있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처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때 남유다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정도로 들었지만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성전마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진노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었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래도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절대 절망,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수록, 우리의 삶이 절대 절망에 빠질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끈, 신앙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지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재앙이 올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신앙의 끈을 놓치고 그냥 그 무너짐 속에 같이 자신의 신앙마저 무너뜨리는, 방치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허물어질 때 그냥 붙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더 쉽게 신앙을 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더 기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절망적인데, 이렇게 힘든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이고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막으시고 듣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기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엄마가 혼내는데 엄마한테 더 달라붙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애들을 볼 때가 있어요. 보는데 엄마가 혼내고 있는데 그냥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오히려 더 엄마한테 매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진지한 상황 같은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엄마가 혼내다가도 오히려 자기 바지가랑에 붙들고 떨어지지 않는 애 때문에 웃으면서 화가 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이가 영악한 것인지 아니면 살 길이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아서 그래도 엄마를 붙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해결책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절대 절망과도 같이 정말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길을 막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더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어쩌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그런 절망이 더 우리를 덮칠수록, 어쩌면 우리의 삶에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있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제가 그거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필립 얀시가 이렇게 짧은 시와 같은 글을 썼는데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끈에 매어 붙들고 계신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끈에 매어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끈은 끊어진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끈을 다시 묶는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분께 더 가까워진다. 우리 죄가 계속해서 끈을 끊을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다시 매듭을 묶고 우리를 끌어 당기신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죠, 여러분. 끈이 끊어지면 다시 끈을 묶으면요, 끈은 그 매듭 때문에 더 짧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메어놓은 그 끈을, 죄를 지어서 끊을 때마다 하나님이 끊어진 끈을 다시 묶으셔요. 우리가 또 끊으면 하나님은 또 묶으셔요. 그런데 놀라게요, 그렇게 다시 매듭이 지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만 내게 없다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만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을, 때로는 절망을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슬프다로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의 슬픔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프다 슬프다 노래했지만 그 슬픔이 예레미야의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도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때로 진노하시고 또 때로 징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마다 징계하시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나를 정말 더 사랑하시는구나 기억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절망스러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힘들수록 오히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